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8절은 제가 읽고 여러분 9절 읽고 10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걸어가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새벽은 하나님 은혜가 좀 입혀졌고 그래서 아이들을 제가 오늘은 다 좀 안았어요. 아이들 다 안았는데 5학년짜리 아이를 남자아이를 안았더니 너무 조그만 거예요. 제가 요즘 아는 아이는 6학년짜리 남자아이 하나하고 그리고 5학년 여자아이는 제가 못 안잖아요. 그 아이는 1학년 때부터 저를 안아줬어요. 목사님 선물이에요. 그러고 계속 안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된 거죠. 그 아이는 오면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고 안아줘요. 지금은 꼭 안지 않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요. 여자라서. 그런데 남자들을 안았는데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옛날에 제가 했던 모습이 나타나서 우리 박성환 선생님 앞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오늘 남자는 제가 다 안아줬습니다. 남자는 다 안아줬는데 여성들은 안 할 수 없잖아요. 제 딸을 한번 여성 대표로 해가지고 안 된대요. 결혼식 이후로 처음 하는데. 네, 느낌 너무 좋습니다. 저 아이는 제 딸인데요. 중3까지 제가 안았어요. 학교를 먼저 가니까 제가 늘 안아서 보내고 그러는데 이 고등학교 되더니 이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연스러우니까 저도 이제 끝냈죠. 그리고 이제 그 후로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을 안는다는 것이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은 절대 못 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도 이렇게 꼬맹이들 안아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게 이제 큰일 나니까 애들 오면은 저는 이제 별명이 멋쟁이에요. 어린이집에서. 멋쟁이 사장님 그러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거든요. 막 달려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안았죠. 12, 13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제가 스톱 거기 서라. 그리고 안 하는 거죠. 남자애들은 안아주죠. 여러분 사람이 우리한테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제가 우리 이제 손주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저 아이가 어떻게 우리 가정에 왔지? 그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저 아이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어떻게 내 옆에 지금 앉아 있냐고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괜히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제일 기뻐하셨을까요? 어머니가 입을 활짝 열고 이렇게 딸 노래를 듣고 있더라고요.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 어떻게 이분이 나의 어머님이고 이분이 어떻게 나의 부모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 아이가 나의 자녀예요. 이건 기적주의 기획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분이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됐냐고요. 어떻게 내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가지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자가 되었냐고요.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서 옆 사람을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특별한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결혼하고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니 결혼하고가 아니라 이제 좀 사랑이 식어져 버린 이후에 보면 알아요.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여러분 한번 옆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여러분이 안 안아주면 제가 안아버릴 겁니다. 오늘은 예배를 좀 후리하게 드릴 생각이에요. 집사님 제가 안아드렸어요. 아침. 뭐 해요 지금?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남자가 안아주는 거예요. 남자가. 저희 양보 때문에 목사님이 가세요. 남자가 안아주는 거라니까. 빨리 뭐 하세요 지금? 남자가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 민영이 할 수 있어. 민영이 애기 때부터. 민영이는 어린이집 가면은 늘 내가 발에 가랭이를 붙들었어. 이사장님! 몸 붙을 수 없잖아요, 적으니까. 조금 꼬맹이니까. 반갑습니다. 학점 내가 다 안아줬고. 안았어요? 안아줬어요. 안아줬어요? 안아줬어요? 네, 일본을. 느낌이 어떤가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많아요. 네, 형식적이면은 느낌이 딱 와요. 아, 이게 형식이다 다 합니다. 우리 아이들 목사님 좀 안아줘 그러면은 와가지고 어떻게 앉아 아세요? 6살까지는 이렇게 안아요. 7살 되면요 어떻게 앉아 아십니까? 와가지고 딱 도릅니다. 신기해요. 여자분들은 신기해요. 자동적으로 돌아요. 이게 느낌이 다 온다니까요. 아, 이거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알아요. 그 여러분의 마음이 딱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는 속아서 좀 힘 세게 하면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 가짜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우리 민주 오면은 오늘 설교를 좀 빨리 끝낼 거니까 2부 준비하세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가르쳐주고 이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살면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면은 사랑이 나와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은 은혜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찾아오면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이 생기게 되면은 안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안고 싶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덤덤하죠? 언제 내가 그랬나? 여러분, 이걸 살려내셔야 돼요. 이걸 살려내셔야 돼요. 이 사랑을. 믿음 그러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조상을 멀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족보가 중요합니다. 족보는 뭐지요? 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의 부모가 누구였는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나오지만은 전부 다 이 아브라함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도 이 아브라함 안에서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복이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복받기에 나오셨죠? 할렐루야! 이슬 씨도 복받기에 나왔잖아요. 개념이 다를 수 있지만은 복은 뭐예요? 나에게 좋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당연히 좋은 거지. 복은 나에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굿뉴스.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환자에게는 병 나음이 좋은 소식이죠. 그럼 부도 맞은 자에게는 그 부도가 회복되는 게 그에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게 굿뉴스 복음이에요. 우리 인생의 최고로 좋은 뉴스는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그 복 밖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어떤 복인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이제 아셔야 돼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이걸 아셔야지만 내가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즐거움이 되지. 이걸 놓쳐서는 우리의 예배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형식이 돼요. 형식은 굳어지고 그 형식 바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형식을 깨는 것이 은혜이고 믿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분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고 그 4000년 전의 약속이 지금 이 땅에 어떻게 흘러나오고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약속으로 복으로 주어졌는지를 여러분 아셔야지. 이 실체를 모르게 되면은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제가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할 것이니까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내가 받은 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합시다. 족보가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지만 족보는 창세기 11장 27절부터 등장을 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을 낳고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에 인해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요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서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딱 등장한 거예요. 이 족장사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만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515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515절에 걸쳐서 그리스도란 말이 나온다고요. 근데 얼마나 중요하면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235절에 등장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235절 물론 500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보다는 반 정도 되지만은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제 족보를 여러분 보시는데 마태복음 족보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라고 해요. 우리는 족장들의 이름을 한번 검해 봅시다. 첫째 족방이 누구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누구죠? 요셉. 그러니까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지칭할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요셉 빠졌잖아요, 지금. 요셉이 왜 빠졌을까요? 요셉은 야곱의 삶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등장하지만은 축복은 누가 해요? 야곱이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으로 나온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죠. 족장사는 분명히 4명이잖아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중요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 안에 모든 선자가 다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 안에 우리가 들어있어서 복을 받는다. 그러면 이걸 신약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내가 누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의 모형이에요. 구약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받은 근거를 이제 지금부터 대드릴 거예요. 이제 오면은 제가 설교를 끝낼 거예요. 진짜로. 설교를 오늘 최단시간 내에 끝낼 거예요. 요거 하나만 딱 하고 오늘 새로운 분들 오셨으니까 설교가 지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복을 받은 자 되었는지 그리고 그 복이 누구를 통해서 왔는지.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언약으로 받은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거든요. 그럼 그 복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4,000년 이후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그에게
증거되어졌을까요? 증거되지 않았을까요? 증거되어졌죠. 어떤 것을 근거로 볼 수 있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근거를 찾습니다. 근데 말씀을 대드리지 않고 목사가 설교를 통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수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은 그걸 근거로 대드릴 거예요. 정확하게. 어디에 나타났을까요? 갈라디아, 여기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동영상, 그리고 신약은 여러분 자막이고 해설이에요. 그러니까 자막이 없고 해설이 없으면은 영상만 보고 희미하게만 볼 수 있어요. 희미하게만. 그러나 그 영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자막이나 해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이 그걸 대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어요.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기 자손이 등장하지요. 이건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의 선조가 되냐고요. 이건 믿음으로 가능해요.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는 이게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약속이 우리한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서 씨 잘 들으셔야 돼. 이 말씀. 이서 씨가 지금 복의 개념을 어떤 식으로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모두는 다 처음 이서 씨처럼 교회 나왔어요. 아니에요? 다 그렇게 나왔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복의 개념이 이게 아닌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깊은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제는 어떻게 나오냐?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론이.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만 산다 하게 되면은 전부 다 믿음 없이 헛것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만 확실하게 증거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행위는 다 복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게 증거로 나타났습니까? 어디에서? 자기의 제일 사랑하는 아들. 그건 곧 자기예요. 100세에 낳았잖아요. 100세에. 자기 아내의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는 마른 막대기. 그런 상황에서 출생하는 게 아들 이삭이 이삭. 그건 뭘 얘기하는 거죠? 이 아이는 네 자식이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자식이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귀하니까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쳤지요? 복음 때문이에요. 이 이삭이 누구인지를 그때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지금 갈라디아서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칠 수 있어요. 어떻게 자식을 바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부활할 것을 알고 바치는 거죠. 그걸 또 해석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리고 이제는 그 복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전해졌는지를 이제 말씀 통해 볼게요. 히브리서 창세기 12장 2, 3절 오늘 끝에 읽어드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거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겠다라는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어마어마한 권세가 누구한테 줘져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줘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축복하면 축복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저주하면 저주가 간다니까요. 여러분 삶의 실제에서 그거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축복할 때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돌아오죠?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런데 내가 축복하는데 축복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은 다 좋은 것이잖아요. 복이니까 다 받지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개념으로 내가 형제를 저주해. 그러면 저주야 오너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주 안 받죠. 그러면 그 저주가 누구한테 가죠? 누구한테 가요? 본인한테 가, 본인한테. 여러분 입술에는 그런 권세가 있다고요. 그런데 아무나에게 이 입술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예요. 믿는 자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 이 권세를 줘보십시오. 개판 돼버리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쑥대밭이 돼버렸지.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만 이 복을 주는데요. 그 믿는 자는 함부로 입을 놀리잖아요. 왜? 증거로 나타나니까. 저주하면 저주가 되고요. 축복하면 축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저주받을 사람은 축복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바로 그런 개념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받는 복이 되었는지를 이제 신약으로 오면 그걸 증거를 해요. 주님이 직접 얘기를 해주세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이 권능을 주셨는데, 능력을 주셨는데, 이게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 되었으니까 이게 건너오는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4000년 이후에 태어난 예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니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축복과 저주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하다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입술에는 권세가 젖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말하게 되면은 병자가 낫는 거예요. 병자가.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절대 저주할 수가 없어요. 저주가 안 돼요. 저주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축복의 입술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저주의 입이 나오냐고요. 그래서 한 우물에서 뭐라고요? 단물과 쓴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참 믿음의 사람인지 참 생수인지를 보시라고요. 저는 늘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 안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게 완전히 가짜네요. 목사를 여러분 너무 경외스럽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여러분 완벽하게 완성됐다 하게 되면 여러분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잖아요. 뭘 기도합니까? 완벽하게 다 돼 있는데.
근데 우리 이 땅에 살면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약하니까. 내가 분별되어지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어서 땅에서 매면은 하나님께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나님께서 풀리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나는 이 우물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까? 어떻게 찬양과 저주가 나오냐고요. 하나님 이거 순전 가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택하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있잖아요. 늘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으니까 어떻게 내가 구원받습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 무릎 꿇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가짜죠. 네가 보느냐? 너는 소경이로다.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콧물이 나와요. 프로는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김종 집사님 한참 의뢰 받을 때 찬양만 하면 눈물 나와가지고 빼달라고 해서 찬양이 그동안 안 하는 거예요. 빼달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눈물이 나니까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정리됐겠지. 사람이 너무 감정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프로는 울지 않아요. 설교하면서 가끔 제가 복받쳐가지고 우는데 아직 못된 거예요, 프로가. 프로는 냉정하고 분별을 하고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고 해야 됩니다. 집사님 그렇죠? 오늘은 울지 않았어요. 다음에 계속 이제 돌아가면 시킬 거예요. 혹시 그게 싫으면 얘기하세요. 부담 갖고 찬양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얼른 설교를 끝냅시다. 그 사람이 원래부터 믿음이 있었는가 추적해 봐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도 별거 아니었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입시켜서 하나를 만들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복을 주셨구나. 그러면은 나도 자격 있네 라고 나가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봐요. 처음에 주신 말씀 12장 갑시다. 성경 찾아봅시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처음에 우리가 띄웠던 말씀인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나도 그 안에 들어있고 그 안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알겠죠. 자, 12장 봅니다. 1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아까 이것들은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 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은 데라인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만드는 사람. 거기 하나님 없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판 사람이에요. 조각하여 판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 아내들을 데리고 나올 때 우상을 가지고 나온 거 아시죠? 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이런 얘기는 어려운데, 그때 그게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그게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 신이에요. 가족 신. 가족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지금 일본이 거의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신이잖아요. 이 가족마다 신이 있었어요. 그게 라반의 가족 신이었습니다. 이 드라빔이. 그런데 그 드라빔은 훔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뺏기니까는 이거 큰일 났다라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게. 그건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러면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잖아요. 거기서 배우고 자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우상을 만들지 않고 섬기기만 해도 죄인데 원인 제공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리고 그 아들이라고요. 데라와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마지막에 이름 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되기까지는 수많은 세월이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를 통해 다 알잖아요. 아내를 2번씩 팔아먹고 자기 이기가 닥쳐오게 되면 자기를 보신하려고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게 되면 우리는 도저히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였다고요. 그를 불러다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 안에 우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이 많게 하리라.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손 많은 게 복이 있었어요. 그 개념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자녀를 뭐 하나 낳기 바쁘잖아요. 잘생기지도 않고. 자녀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니까요. 나는 가난해도 자녀들이 줄줄이 산소에 갈 때 얼마나 자랑거리 삼았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산소에 갈 때 딸랑 자식 하나 데리고 가는 그 부모는 되게 미안해 했었어요. 저도 그 경험을 합니다. 같이 다녔으니까. 그리고 자손이 없이 자기 혼자 간 사람들은 정말로 민망했었어요. 근데 자기가 가난해도 자손이 즐비하게 쭉 따라오게 되면 정말로 큰 소리 쳤어요. 이게 복이었어요, 복. 지금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 받으려고 난리들 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은 그렇게 해서 딱 많은데 이 복이 어떤 것인지를 신약에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갈라디아서를 얘기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 찾으세요. 이것만 하고 설교 끝낼게요. 민주씨 왔으니까 특송을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그 복이 어떤 것인지를, 그 수많은 자녀들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이건 다 읽어야 돼요. 여러분 복을 추구하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내가 처음에 이 복 받자고 교회에 나왔는데 이슬씨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개념이 이제 깨져야 돼요. 개념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한 복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그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복이 많은 자손인데 이 많은 자손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슬씨 복받게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슬씨한테 주겠다라고 합니다. 아멘 해야 돼.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 복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받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손 붙들지 않으면은, 아니 붙잡히지 않으면은 천국은 갈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 말고 다른 것 아무리 많이 줘도 다 꽝이에요. 이거 붙잡고 있느냐예요. 이거 붙잡고 내가 살아가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공히 주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줘요. 이것 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은 너희 믿지 않는 자에게도 내가 주는데 하물며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왜 그걸 주지 않겠니? 왜 시시하게 그런 거 구하니? 이방인처럼. 그게 마태복음 7장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 주어지잖아요. 그런 증거로 보여주죠. 비 올 때 같이 비 온다니까요.
눈 올 때 같이 눈 오고, 감기 들 때 같이 감기 드는 거예요. 감기 안 드신 분들 잘못된 거예요, 지금. 나도 감기 들었는데. 비 올 때 비 안 맞는다고요? 지금 가물어가지고 지금 밭이 타들어가는데, 이 서울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은 오늘 체육대 해야 되거든요. 금식하며 기도해.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비 안 오니까 우리 목사님 최고 믿음이 좋다고 그래. 아, 그렇게 기도하더라니까, 진짜. 체육대 하는데 앞에서. 뉴스에는 분명하게 비 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큰 교회니까, 그거 잡혀있으니까 강행하는 거예요, 목사가. 어제 비가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장로가 나와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오후에 비가 얼마나 왔는지. 하나님은 일반적인 자연 법칙에 따라서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아플 때 아픈 게 정상이에요. 비 올 때 비 오는 게 정상이고, 아니 곡식이 지금 말라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나의 일만 생각하고 내 교회만 생각하고 비 오지 말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진실한 성도예요. 그게 목사냐고. 그게 다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믿음 생활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복이 우리한테 왔는지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내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아브라함을 우상 섬기는 곳에서 빼내가지고 생명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되는 거 아니로구나. 이게 여러분이 여기 나오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예설을 몰아가지고 찬양을 합시다. 나오세요. 아까는 리허설 했고 이제 본 게임이니까. 같이 해요, 같이. 한결같이 못 맞아봐. 저 민주 할머님이 찬양 노래를 그렇게 잘하세요. 네. 그게 모전 여전인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진 않았지만은 노래를 엄청 잘하시는 겁니다. 유행가. 안 주셔도 되는데 이거 하나 주세요. 하나 하면 돼요. 틀리면 다시 할 거니까 편안하게 해요. 내가 빠져줘야지. 영원한 노래 있으니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분들의 가족 관계가 참 부럽습니다. 사촌간인데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도 찬양하겠다고 하니까 나와서 이렇게 반주도 해주고, 그리고 고모이거든요, 김종 집사님. 이 고모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게 대한 반응이거든요. 너무 부럽습니다. 그 관계가 또 하나님의 그 가족 관계로 이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